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자, 이제 더위도 좀 흘러간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뭐 여지없으니까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살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고. 그럼 제가 그때 그 아픈 마음, 쓰라린 마음에 뭘 시원한 해결책을 다 답해드릴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참 항상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부처님 경전을 가만히 떠올리면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이렇게 와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아프게 정말로 쓰디쓴 약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쓰디쓴 약을 먹고 있는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약은 왜 먹어요? 병을 낫기 위해서 먹죠.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 들어 계신 분은 어때요? 내가 언제나 이 병을 나을까? 마음에 노심초사가 있잖아요. 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정말로 우리가 생로병사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쓰라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쓰디쓴 약을 먹고 있는 것은 그 이유는 우리가 걸려있는 병을 낫기 위해서 그렇대요. 마음의 병, 몸의 병.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분이죠. 잘 아시죠? 황무지라는 시를 써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그 내용에도 불교적인 내용이 아주 많이 들었는데요. 그 사람의 유명한 시 가운데도 Sermon of Fire, 불의 설법이란 그런 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병원과도 같다. 이렇게. 병원의 냄새가 난다. 아마 부처님 경전을 보고 나름대로 영감을 얻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쓰디쓴 약을 먹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요. 이 세상은 정녕 마음의 병을 고치는 병원이고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도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중생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이겨내는 영약을 선물하기 위해서. 부처님 스스로가 뭐라고 하셨는가? 아여양이하여 지병설약하노니 복여불복은 비유가 아니라. 내가 양이 나는 좋은 의사와 같다. 너희들의 병을 다 알아. 그래서 처방을 해주거든. 근데 먹고 안 먹고는 내 잘못이냐 너희들 잘못이냐 이랬어요. 우여선도하야 도인선도되 문이불행은 비도가 아니라. 나는 좋은 길 안내자와 같다. 너희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고 있는데 그 내가 가르친 길 따라 가느냐 안 가느냐는 내 잘못이냐 너희들 잘못이냐. 중요한 거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광활한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의 세계는 병실과도 같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의사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님 그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이 병원 같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면 특실 있잖아요. 특실은 뭐 잘 차려놓고 돈 많은 사람들 가는 곳이고 일반 병실은 또 뭐 매진실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병실 하늘나라에 뭐 6개, 3개, 무색개 이러잖아요. 병실이면서 학교와도 같대요.
병을 고쳐주는 병원이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시키는 학교와도 같대요. 참 정말 멋있는 얘기예요.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가르침입니다. 네, 우린 지금 입원해 있는 거야. 지구란 별에 입원해 있으면서 한 100년 정도 입원해 있는 그런 병실이라고 할까요? 근데 여기도 뭐 특실에 이렇게 입원해 있는 분은 잘 사실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한 분대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 고통을 감사하라 이러셨거든요. 고통을 감사하라. 왜냐하면 쓰디쓴 약을 먹고, 그렇죠? 아픈 만큼 뭐라 성숙해지고 이런 노래가락도 있잖아요. 고통은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마냥 고통스럽다고, 사실 그래요. 뭐 경제라는 게 하여간에 뭐 문제는 경제야 이 녀석아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참 먹고 사는 게 이게 작은 일이 아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말씀. 세계적으로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비명을 울리면서 계속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막 중국하고 싸움하고 막 유럽하고 막 전쟁하잖아요. 지금 교역 관세 전쟁 말이에요. 중국이 맥을 못 춘대네요. 중국이 한때는 길을 막 쓰더니 요즘엔 상당히 막 다운이 돼 있다는 얘기도 있고, 미국같이 강대국도 그냥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광활한 우주는 병원이래요. 우린 지금 병실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급수에 맞는 병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 뭘 배우는가 이거죠. 고통도 감사라는데 고통이 감사가 됩니까? 아프고 쓰라리고 슬픈데.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가운데는 너희들이 성불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영원입니다. 그죠? 우리가 영원이 되는 그날까지 쉴 시간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아니 부처님 유언처럼 노력과 정진만이 요구되는 존재예요. 고통스럽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업이니까.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염초경 같은 데 보면 참 정말 말이죠.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설명이 쫙 나오는데요. 우린 지금 뭐예요? 전생을 까맣게 모르죠. 하늘나라에 있는 인간들은 전생을 다 안돼요. 내가 전생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여기 와 있구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여기 와 있구나. 전생을 다 안돼요. 그리고 천인들, 하늘나라 사람도 우리 같은 무슨 야생으로부터 진화되어 와가지고 무슨 뭐 음욕이 있고 한데 음심이 없대요. 정말로. 근데 거기도 뭔가 아니 정진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일 때까지. 그러니까 거기서도 뭔가 아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신장엄, 심장엄, 세간장엄, 자기 몸과 마음을 장엄하고 우주의 법으로 끊임없이 정진하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그 하늘나라에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장엄이 시들어지면서 강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실인가 특실인가, 좋은 학교인가 그렇지 못한 학교인가, 이게 전부가 다 노력에 의해서, 정진에 의해서 그렇게 전개되는 세계라는 거예요. 물론 놀고 뭐 어떤 데는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뭐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참 정말 말이죠.
색계 같은 데 보면 말이죠.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거긴 주야가 없대요. 남녀도 없대요. 사바세계에선 도저히 상상도 못할 아름다운 물질로 구성된 세계라는데 한없이 이른바 말하면 비겁이래 한없이 날 수가 있고 한없이 걸을 수가 있으며 피부와 골수와 골맥과 혈육이 없고요. 부정이 없고 대소변이 없대요. 피골이 없고 출산이 없다. 눈을 깜빡이지 않고 색깔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경전에 나오는 걸 가만히 상상만 해봐도 야 그거 정말 대단한 세상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경전 세계에 대해서 부처님 세계에 대해서 이제 매일 바쁘시니까 깊이 들어갈 시간이 그렇게 없으시잖아요. 근데 정말로 경전을 쭉 파고들면 아 정말 부처님 말씀이 옳구나. 우린 정말 병원에 들어있구나. 일반 병실 나 같은 존재는 일반 병실이구나. 저 돈 많은 사람 보인 사람은 특실에 들어있고 천상세계는 또 다른 차원의 특실이고 또 다른 차원의 특실이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의 인생은 태양의 그것과 같다. 이른바 말씀 무슨 말씀이니?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물 한 방울에도 뭐라? 저 바다의 품성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물 한 방울에도 바다에 있는 물이 난데 물 한 방울도 꼭 같잖아. 그러니까 진리는 영원하고 법은 영원하고 부처님은 영원한 것처럼 법을 지키지 않으면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고 그런 별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년 사는 별에 떨어진 거예요. 뭐 한도 끝도 없는 별이 있는데 뭐 얼마나 많은 세계가 있겠어요. 에드가 알란 포란 유명한 시인이 쓴 애너블리에 보면 Covered Here and Me 나오면서 쭉 라임이 펼쳐지는데 거기 보면 그 에드가 알란 포라는 사람도 천재성이 좀 있는 것 같아.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과 나는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강등되어 온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의 어떤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하늘나라에 가고 싶고 화성에 가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말이지. 네, 타락한 천사들이다. 강등된다는 거예요. 무색계 같은 세계를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욕계 하층천이거든요. 색계도 아니고 무색계 정도 되면 이제 우리도 이제 갈 거예요. 언젠가는 모르지만 갈 겁니다. 이제. 그런데 상상을 뛰어넘는 세계이면서 부처님으로 나가는 세계인데 영원에 근접한 세계이며 번뇌망상으로부터의 해탈이 거의 도달된 세계이며 그러나 여기 나와요. 그러나 이것도 자칫하면 강등되는 세계라는 거예요. 무색계조차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한 방울 물도 그 본질에서는 태양의 그것과 같은 것처럼 그대의 삶도 본질적으로 보편적인 우주성, 불성과 같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를 지향하는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이 불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정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가들을 함께 이렇게 우리가 예경을 올리고 우라한본제를 봉해하고 또 우라한본제의 백미는 수륙대제라고 하니까 수륙대제를 봉해하고 저 바닷가에 가서 허공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그런 그
영혼들을 제도하는 그런 의식을 베푸는가? 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정법을 따르지 않으면 스스로의 죄과를 면면치 어렵다. 수명이 단축되고 환경이 악화된 그런 별로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은 병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라는 거고, 이른바 말하면 수용소 같은 것이죠. 하늘나라 천인들은 좋은 환경을 만나 도락으로 정말 아름다운, 거기 뭐 놀이가 많은가 보죠. 세월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다 보면 거듭되는 가운데 정진력, 자기가 지금까지 정진해 와서 거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정진해 왔는데 항상 공부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가 된다는 건 영원한 정진,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게 부처님의 대명제가 이 우주의 태제인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항상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바둥바둥 되잖아요. 돈을 벌면 그 다음에 돼요. 아이고 힘들어. 이제 좀 놀자. 이러면 그때부터 뭐라? 이제 바나나 껍질 안 바나나 껍질. 그러니까 돈 많은 집안들이 보면 아들 딸들이 사고 치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진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방탕과 방이란 생각이 일어나면서 욕망의 불꽃을 내려놓지 못하면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잃고 복업이 다해져서 다시 추락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모두가 다 과거에 하늘나라에 살다가 강등되어 온 사람들이 많으세요. 아니 많다, 모두 다일 거예요. 지금 여기 이별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과거 생에 우리가 저 외계 어느 별들의 그 병원에 살다가 추락해서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세요. 실제로 타락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처란 존재는 복을 짓는 것이 끝난 게 아니고 지혜를 닦는 게 끝난 게 아니고 나보다 더 복짓기에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나보다 더 지혜를 닦기에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끊임없는 노력과 정진, 수행을 감행하지 않으면 환경이 악화돼요. 성불할 때까지 전부 다 개별적인, 언젠가 말씀했죠. 진동률이 다르고 주파수가 다르다고. 파장이 다 달라요. 바코드가 다 달라요. 여기도 모든 그런 편의점에서 바코드로 전부 다 계산하는 것처럼 부처님 나라에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처럼 부처님 나라에서 이 우주에 이제 뭔가 이렇게 나아갈 때 파동이, 주파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여러분들 같으시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우주에 주파수가 하나예요. 개별적인 기록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알라야식이 있어요. 항상 무엇인지 양면성이 있어서 어때요?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죠. 그런데 물놀이 갔다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기가 없으면 뭐라? 세상을 밝히지 못하죠. 그런데 감전사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부처님 말씀대로 탁 깨닫고 보니까 순간에 8,000생 과거가 보이더래요. 그리고 가만히 관해 보니까 우주가 상전벽해가 되는 걸 몇 번이고 내가 지켜보노라 이렇게 경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보면 과거 생에 내가 능인선언에서 부처님 말씀 공부했다 이것도 다 나올 거예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언젠가 하이데거 말씀드렸죠. 죽음의 철학자. 자기가 아무리 공부하고 생각을 해봐도 모든 게 다 변해가는데 확실한 거, 정말 분명한 건 뭐냐 따져보다 보니까 죽음만이 확실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에 있는 존재들도 수명이 길다 하더라도 죽는 거는 뭐라? 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우리가 성불하기는 꼭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원이 되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불성이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산출한 자, 제가 말 한마디를 한다 하더라도 제 말 속에 제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생각도 뭐라? 제 마음이 담겨 있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는 건 그렇죠. 모든 만상은 허공에서 왔으니까. 허공의 성품, 부처님 성품짜리가 들어있어요. 제가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 봤는데요. 스마트폰,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이에요. 참 근데 그 스마트폰 속에 없는 게 없잖아요. 그죠? 알고자 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고요. 그거 가지고 은행이나 뭐나 다 하잖아요. 모두 다 띄고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대기만 하면 돼. 뭐 버스 탈 때도 대기만 하면 되고 말이죠. 그죠? 다 돼요. 손바닥만한 거로 뭔가 참 정말 말이죠. 일민중 함시방이라 티끌 가운데도 우주가 있다 이런 것처럼 이 스마트폰 속에 참 정말 스티브 잡스라는 그 친구가 정말로 말이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생각해내니까 일찍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말씀이죠. 그러니까 티끌 가운데 우주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우주가 있는 건 당연지사 아니에요. 불성 있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나르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그리스의 신화 있잖아요.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다가 거기에 취해가지고 뭐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꼴이라는 거 아니에요. 신화도 참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자기의 본질, 우리 영원 그 자체를 회복해야만 되는 영원성 그 자체의 존재임을 놓쳐버리고 계속 죽음의 끊임없는 어떤 반복, 특실을 들어가 살 때도 있고 일반 병실, 더 허름한 곳, 좋은 학교, 그렇지 못한 학교. 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유일무이한 진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뭐라? 노력과 정진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노력만이 진리예요. 정진만이 진리라고요. 영원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우린 자꾸만 죽고 또 태어나잖아요. 영원 죽음과 삶이 끝나야 돼.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위락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생멸이 다 끝나야 돼. 생멸이 끝나야지 정멸의 즐거움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저 같은 그런 깎아스님은 몽환이, 깎아종은 몽환이 시체 치우는 게 업이니까요. 정말 많은 시체, 서초동에서 일로 오다 보니까 벌써 서초동 시대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네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능인선을 왔으니 지광스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러면 또 가서 봐드려야 되고. 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어떤 그런 근본 지주, 어떤 주춧돌, 기둥을 하나 딱 세워놓는다고 한다면 노력과 정진만이 이 우주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다. 네. 뭐 잠깐 가다가 이제 쉬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 우주는 묘한 게 쓰디쓴 고진감래 그러잖아요. 참 부처님 묘해서 말씀이죠. 내가 뭔가 고통을 통해서 뭔가 노력을 하면 꼭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그죠? 뭐 즐거움을 고락부리 고진감래 또 그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또 가야 돼. 또 가야 돼. 내가 대학교 입학시험 합격했다고 또 그 끝이 아니잖아요. 또 공부해서 뭐라 취직돼야 되고 직장에 들어가면 또 노력해서 뭐라 또 승진돼야 되고 계속 그럼 여기서 살다가 부처님 말씀대로 이병실을 이제 이병원을 떠나 지구란 병원을 그럼 뭐죠? 그가 이제 어떻게 살아왔나 개별 기록부 따라서 병원에 가면 기록부 있잖아요. 그죠? 다 그 사람 기록 병력서가 다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본 거 아니 이 사람이 어느 병 사바세계 살 때 어떤 마음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업을 짓고 어떤 선업이 있는가 선심상가 악심상가 구행선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신구이 삼업 그렇죠? 구행 입으로 뭔가 입을 놓을 때 선을 구행선 신행선 몸으로 선하게 의행선 이 참 신구의 삼행선이 중요한데요. 몸으로 항상 행동을 할 때 선행을 하라. 입으로 항상 뭐라 선한 말을 해라. 생각으로 항상 선한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제 병력부에 올라가지고 그 병력서 가지고 이제 또 해당되는 뭐라 우리가 여러분 죽어보지 않으셨으니까 과거엔 많이 죽어봤지. 근데 이제 또 이제 그거 딱 내놓고 뭐죠? 저승 가면 초강대왕, 진강대왕에서 염라청에 가서 이제 한번 쭉 또 어디로 갈 것인가 판단을 받는 거예요. 어느 별로 갈 것인가. 네. 그러니까 행복이란 말들을 많이 쓰는데요. 정말로 자기가 진정한 병이 낫지 않으면 행복이 있겠어요? 병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이겨내지 않고서는 노력하지 않고서는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진짜 행복, 가짜 행복 그랬잖아요. 참 이 세상은 묘해가지고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다주는 그런 내용들을 약물, 마약 같은 거, 마약 중독 그러잖아요. 또 뭐 있어요? 술, 알코올 중독, 또 섹스 중독 그런 건 참된 행복이 아니죠. 가짜 행복이지. 나를 파멸로 몰고 가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짜 행복, 나쁜 행복이라고 할까요? 근데 내가 몸과 마음을 쏠리다 못해 돼요. 그러면 몸이 엉망진창이 되고 면역력도 약화되고 항균력 떨어져 버리고 배려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같은 그런 사람 뭐고 아니 종교는 아편이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가만히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가장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종교는 뭔고 아니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즐거움, 마약 같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참 행복이거든요. 내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의 평안. 언젠가 말씀했죠. 지구가 태양을 향하고 있을 땐 여긴 낮이에요. 태양을 등지면 우리가 밤인 것처럼 우리가 항상 부처님을 향하면 빛의 세계예요. 낮이에요. 광명이에요. 그러니까 마약과 섹스와 알코올과는 전혀 다른 거죠. 정말로 부처님 말씀 가운데도 고과, 고통 가운데, 고통의 열매 가운데 가장 괴로운 것은 죽음이니라 이랬거든요. 그 죽음에도 보면 뭔고 아니 이른바 시사 비시사 언젠가 말씀했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돌아가실 때 진짜 좋게 돌아가셔야 된다. 보면은 정말로 이른바 초가 이렇게 타오르는데
불이 다 타오르고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처럼 정말 고요하게 그렇게 떠나가는 그런 분들. 고종명, 제명을 다 살고 그렇지 못한 부처님 말씀에 보면 남녀의 음행이 다하고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섹스에 너무 탐닉을 하고 청정범행을 하지 않고 음식을 뭔가 가리지 않고 술과 마약 등에 몸을 던지고 의술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재앙이나 사고를 만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삶의 행로가 평탄치 못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때에 맞춰 죽지 못한다. 비시사라고 나와요. 자기 명을 잘 살고 가야 돼. 근데 또 뭐라고 나오셨는 거 아니? 수명복을 다해서 가는 자. 그렇죠? 수명복, 자기 수명을 다 누려야 돼. 또 자기 재산복.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이제 재산복이다 했을 때.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가능한 한무관이 수명 단축업을 막아야 돼요. 살생을 많이 하지 않거나 뭐 등등 말. 재앙을 만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하자고 말씀드리잖아요. 부처님 법문 따라서 환경을 항상 부처님께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신장엄, 몸을 항상 장엄, 경건하게 가주. 심장엄, 마음을 항상 경건하게. 이른바 세간장엄, 신장엄, 심장엄, 세간장엄. 내 주변 환경,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아니에요. 환경이 전부 다 뭔고 하니 우리를 또 좌우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그대는 정말로 좋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부처님 같으면은 열애 응공 정변지 선서란 말 나와요. 선서. 잘 돌아가셨다 이런 거예요. 선서. 서거할 때 서자야. 선서. 잘 가셨다. 잘 가셨다. 정말로. 그러니까 진실을 망각하고 진리를 배관시하고 악업을 자주 싸우며 그리고 주변 환경을 자꾸만 악화시키는 자 제명에 떠나기 어렵대. 그래서 부처님 말씀 그대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대접받는 사람은 당연하잖아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부처님. 그러니까 남을 소중하게 아는 사람들, 환경이 소중한 걸 아는 사람들, 환경을 함부로 하지 않죠. 우리 인류가 지금 환경을 함부로 하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뭔가 지금도 마찬가지. 지난 여름에 너무너무 얼마 안 됐지만 너무너무 더웠던 것도 이제 내년에 더 덥다는데 또 걱정이죠. 그때는 또 가봐야지만 우리가 환경을 너무 배관시해. 환경을 마구잡이로 그냥 막 그러면 결국 다 고랑땡이 먹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 있죠. 이타심은 뭐라? 빛이라고 했잖아요. 이기심 뭐라?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심과 이타심이 반반이니까 낮밤 있는 별에 태어났다.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이 지구란 별에 태어난 존재들은 전부 다 뭐라? 이타심과 이기심이 반반이라고 능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천상세계는 뭐라? 밤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게 뭐냐면 모든 만유는 각각 천부가 다 자기가 지은 업에 따른 자리와 때와 상황이 정말로 명확하게 가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별, 나라, 만나는 부모, 형제, 부부 전부가 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말씀했죠? 부모 자식 인연이 1만 겁이래요.
여러분이 금생에 엄마 아버지 만나신 분들이요 1만 겁 전에 짜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순간순간이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행선 신구의 삼업, 내가 항상 말 한마디 할 때도 그 말 가운데 정말 이타심을 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대접하고, 생각 하나 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정말 대접하고, 행동도 마찬가지. 그게 전부가 다 기록부에 남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별과 나라와 부모가 다 결정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병원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타인을 소중한지 알게 될 때 내 자신도 그만큼 대접받으리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하는가. 그거 참 정말, 그게 이 순간, 불교에서 항상 순간을 얘기하잖아요. 순간이 영혼이라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참여하는 마음. 그러니까 병실도 특실 있고 일반실 있고 하는 것처럼 복력이 많은 천인들과, 그렇죠, 하늘나라도 뭐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쫙 있잖아요. 타와자재천, 화락천, 뭐 초선천, 이선, 복력이 수승한 천인들이 있는가 하면 복력이 얕은 그런 천인들이 있어가지고 하늘나라도 전부 다 뭐라 급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뭐라 계속 노력과 정진을, 수행을 끊임없이 지속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학교 다닐 때 낙지하는 거 똑같아. 그 경전에 보면 이 대풍년 은하계 우주도 모양이, 참, 우리가 사는 은하계 우주는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돌지, 이렇게 돌게 돼 있죠. 근데 앙주포니 방주포니에서 은하계 우주조차가 돼요. 우리가 사는 은하계 우주가 회전하는 그런 속도,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사는 은하계를 하층 은하계, 이 하등 은하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은하계 우주가 하등 은하계인데, 이 우리가 사는 은하계 우주도 도니까 중심 은하계겠잖아요. 중심은 더욱더 뭐라 영혼에 가깝겠죠. 앙주포니 방주포니 해가지고 은하계 우주의 모양도 다 달라.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주 3개 위역 급정륜이라, 은하계 우주 같은 게 또 한 20개쯤 모여가지고 은하단을 구성하니까 그 중앙에 있는 건 또 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또 그게 모여가지고 거대한 또 은하단, 초대형 은하단이 있고 막. 그리고 그 상황뿐만 아니라 성겁, 주겁, 괴겁, 공겁 해가지고 이른바 그때마다 은하계 우주의 이 우주의 모양들이 변경되니까 기가 막힌 게, 만약에 스님, 만약에 태양이다, 수명이다 하고 지구도 이게 수명이다 그러면 여기 살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때가 되면, 그 상황이 다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뭔가 공부하게끔 해가지고 그 마음자리를 다 갈고 닦게 해서, 우리가 뭐 전륜 상황도 있고 부처님 있잖아요. 우린 강강중생이라서 부처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마음을 닦아서 다 다른 별로 이주시킨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괴겁에 들어가서 우주가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가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 살고 계시지만 무량겁, 정말로 어마어마한 과거생에 어마어마한 그런 세월을 보내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비례비거라고 그래서 하늘나라 사람들은 공거, 이러면 호를 날아다니다 그랬잖아요. 공거천이라고 그래요. 우리 뭐라 무게가 나가니까 땅바닥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돼. 지거천이라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병실도 특실 있고 뭐라 일반 병실이 있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과 정진 이외의 것은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행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바예요. 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게으르지 말라. 부처님 자신이 그랬어요.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짓지 않으면 여러분의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거꾸로지잖아요. 겸손하고 내가 나라님이 되건 재벌이 되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사람에서 자기에게 합당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펼치고, 악업이 자꾸만 쌓이면 복이 감하는 거예요. 수명목도 감하고 안 되는, 점점 살기가 더 보는 살기. 그러니까 나의 의식세계를 격화시켜버리면 하늘나라 산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강동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가도 뭐예요? 형을 마치면 나오는 것처럼, 그지? 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고, 이 우주가 그런 패턴이에요. 전부 다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에도 뭐라고 하니? 너의 주변에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저놈 잘 되나 봐라, 내 손에 장을 지지.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그를 극복하고 나갈 만한 힘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들이 패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꼬여서 일이 힘들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을 잘 이렇게 모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장애를 걷어내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 많은 사람들, 자기들 돈이 아깝겠죠. 그래도 뭐라 이렇게 계속 베풀고, 타니 로빈스 책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의 100대 부자가 100대 자선가들이더라고요. 부처님 말씀에 주변 허공이 뭐라? 주변 허공이 탁해지면 뭔가 하니? 우리가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변에 내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라한 문제,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철천지 왼수가 과거 생에 네 아버지 어머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처님 직설이 열반 개 나오잖아. 철천지 왼수가 네 애비애미라니까 그런 인간이 잘 되겠어요? 이거 참 좀. 그러니까 조상님 잘 모시고 우라한 분지하고 수륙제하고 다. 지난번에 뭐뭐한 재벌도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자기 아들이 감옥에 가고 하니까 뭐라 큰 스님 모셨다가 무슨 수륙대제 모형 안에 뭐 신문에 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 잘 되게 해야지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 재벌들이 자꾸만 저렇게 곤경에 차고 갑질이고 한 게 이게 그들이 뭔가를 잘 몰라서 그렇죠. 나라님이 되거나 뭐가 되거나 이것도 정말 말이죠. 어떤 근본적으로 법이 있다니까요. 부처님 말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저주의 염력, 저주의 어떤 기도를 하는데 네가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있겠냐.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그러니 항상 남 잘 되기를 바라라. 그래야 너도 그 힘을 입으리라. 정말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허공 가운데 우리의 선조라거나 주변이라거나 이 세상을 등졌어요. 허공으로 갔습니다. 모든 게 허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라요. 달걀 같은 게 있습니다. 안에 노른자가 있어요. 층이 많죠? 노른자는 뭡니까? 노른자에 있는 영양분과 흰자에 있는 영양분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뭔가 하니 육신을 뒤집어 쓰고 살다가 이게 더 이상 가동이 안 돼요. 1차 알라간의 전시금 임명종이라 우리가 살 때도 호흡이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하면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호흡이 우리의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허공 자체가 이게 뭔 거 아니요? 네, 우리의 영혼이 있다 하더라도 허공으로 다시 간다. 그래서 뭔가 그가 다시 또 태어나야 된다. 그 허공에서 이제 일정한 시간 동안 이제 나름대로 이제 회복을 해서 다시 내려보내는 거예요. 중음신이 뭐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시면서도 정말로 잘 되길 원하시면 주변 사람들을 잘 대해야 됩니다. 환경이 악화되면 복이 감해집니다. 살기가 승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른바 불교에서는 공업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보세요. 등불이죠. 야구장 같은 데면 그 나이타 경기 하잖아요. 그러면 불이 환히 비치면 어느 등불에서 나오는 비치공 안에 다 모이니까 뭐죠? 나이타가 되죠. 한 등 두 등 꺼지 못해 돼요.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전등이 여럿이 비치면 전등 수는 분명하지만 불빛은 이게 어디서 나온 거 모르죠. 다 함께 비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자꾸만 주변의 사람들이 어두움의 파장을 자꾸만 하면 점점 그 나이타가 밝아져 흐려요. 점점 흐려지는 거죠. 앞날이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전망이 불투명해져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철칙이 있는데 노력과 정진이 영원을 가는 세계입니다. 가다가 간혹 쉬는 건 중생세이고 영원 그 자체가 되는 그 존재가 성불입니다. 성불입니다. 그때까진 영일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이 되면 영일도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이나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태양은 찬연히 빛났어요. 왜 태양이 저렇게 찬연히 우리를 비춰줄까요? 태양이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있어요? 호흡을 하지 않는 공기가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를 다 살려주고 계시잖아요. 왜냐?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라고 터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으로 가신 영가들도 말씀이죠. 이제 우리한 분들 25일 날 언제 드디어 이제 실제 요번 주구나. 요번 주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인데요. 49일 동안 줄기차게 끊임없이 기도해 오신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허공에 있다가 유족들이 뭔가 하니 연불을 한다. 이 영가들은요 연불 소리 들으면 아주 먼 곳에서 다 찾아옵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불을 자꾸만 들으면 악업력이 쓰러지고 선업력이 증장된다는 거예요. 영가들은 아주 예민해서 무엇이나 즉각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유족들이 나 마음이 답을 지장보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 영가들이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되고 삼도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악도에 떨어져 있는 영혼들이 마음을 편안히 쉬게 된다. 고성연불 10종들에 나오잖아요.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자기들 유족들이 연불하는 소리를 그렇게 듣게 되면 연불하는 마음이 감지가 돼가지고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각 그 자리에 반응한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까도 선사자, 악사자 그랬죠? 악사하는 사람 경전을 잠깐만 읽어드리면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선조님들이라거나 여러분들 마찬가지다. 무섭고 기괴한 변색을 익히며 몸과 얼굴과 이 뭔가 색깔이 변해가며 땀을 흘리고 수족이 요란히 떨게 된다. 허공을 향해 무엇을 잡으려 하고 눈이 뒤집히고 입에는 거품 물고 추잡하고 괴로운 죽음의 상태를 맞게 된다. 살아온 날들이 악업으로 승하면 정말로 선사자, 죽음이 고요한 사람, 몸과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고
영혼을 끊임없이 희구하고 수행을 거듭한 사람, 그들을 선사자로 한다. 중간 단계가 있어요. 중간 단계는 뭐냐면 가벼운 악을 범한 악사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지은 악업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먼 과하니 겁에 떨고 공포에 떠는 눈빛과 안색을 보인다. 여러분들 말씀이죠. 우리가 다 죽어요. 그래서 선사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등져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안식처를 구하지 못한 그런 영가들, 중음신들을 잡귀라고 부릅니다. 허공에 잡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할 길을 찾지 못한 영혼들, 어디로 갈 바를 몰라요. 저승에 이렇게 끌려가는 것도 정말 악한 존재들은 끌려가고 선한 사람 가지만 그가 나름대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 방치해 놓습니다. 잡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부정적인 영혼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천인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 영가들을 끊임없이 제도하는데, 삼세 제불보살들은 영가들을 제도하는 것도 그들의 의무잖아요. 그들의 어떤 마음이고, 그런 존재를 신장님이라고 불러요. 팔부 신장천, 신들의 장군이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능인선의 신장기도를, 화엄성륜기도, 약찬기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탁해지니까. 그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현생의 너의 모습은 과거생에 네가 지은 업력의 표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스스로가 노력과 정진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하늘나라에 갔다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늘나라에 가 있는 존재들도 계속 정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도리천 옥황상제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도리천 이 천중들은 말씀이죠. 아수라천 들어보셨죠? 아수라는 아수라도 천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수라천들은 왜 아수라천이라고 부릅니까? 네, 그들도 중요한 건 뭔가 몸과 마음이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건 나름대로 합니다. 근데 아직도 탐진치 진심이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화를 잘 내고 끊임없이 뭔가 용모는 단정하다 하더라도 진심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한나라 사람들과 계속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부처님께 보면 도리천의 고통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이른바 말하면 여름죠.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우리가 비가 오라고 기우제 지내잖아요. 하늘나라 존재들도 계속 정진합니다. 왜냐? 하늘나라의 천인들, 도리천 천인들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아수라들과 전쟁을 할 때 이른바 말하면 하늘나라에도 비가 온대요. 비가 부정하게 끊임없이 내리게 되고 갑옷이 약해져서 아수라들에게 공경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답니다. 하늘나라도 전쟁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용감한 아수라를 보게 되면 아수라 가운데도 용감한 존재들이 있는 모양이죠. 마음이 약해져서 도피하고 퇴각하고 어떤 때는 도리천이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수행을 안 하면, 공양을 들거나 식사를 할 때 복력이 약해지면 점점 자기가 먹어야 될 식사가 공양이 나빠지고 수침을 끼게 되고, 복력이 약한 천인은 제석천왕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모의 색깔과 선정 삼매력과 형상 등 일체가 나빠지고 접촉하는 물질들 모든 것들이 점점 탁해지며, 천녀들, 하늘에서 자기를 수중드는 천녀들이 그를 버리고 달아나며 신통력이 약해져서
속도가 떨어지고 뭔가 그에 대한 수치감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 하늘나라에도 이게 수행하지 않으면 이게 점점 문제가 생긴다. 마음을 닦고 지혜와 복덕을 닦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살다가도 열등한 세계로 퇴락하나니라. 하늘나라 인간들도 영원히 될 때까지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말 공부할 게 참 많은데요. 하늘나라 사람들 다음에 이제 시간 있으면 악도 중생들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노력과 정진 수행만이 영원하다. 업력이 약화되면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별도 우주도 전부 다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을 하지 않으면 환경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업력이 약화되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요. 항상 정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영가님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이 다짐을 하셔야 돼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